할렐루야. 네, 오늘 오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한 번 더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요.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저녁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신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혀 주시옵시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인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며 영육 가운데 강건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저녁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을 매만져 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만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성령님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와 거절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 더요. 예배가 있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한 사람이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 교육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정이 불우했거나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빈 아이젠슈타트라는 한 심리학자가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 573명을 출연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만. 그들 가운데 25%는 10살 전에, 35%는 15살 전에, 45%는 20살 전에 부모님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뉴턴, 찰스 다윈, 태계 이왕. 특별히 공자는요 3살의 아버지를 16살엔 어머니를 잃은 천의 고아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성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행의 조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길 수 없는 고난과 장애를 만났지만 그 장애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블레셋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조롱과 손가락질, 모욕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외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장 4절에 보시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지금처럼 치수가 정확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가 됩니다. 6규빗 반 한 뼘이면 지금 키로 환산해 보면 2m 60cm 정도가 됩니다. 2m 60cm 정도. 골리앗의 키가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 크죠? 뭘 먹었을까요? 부럽습니다. 웃는 분들, 저는 부럽습니다. 긴 열전에 나와야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 거기에다가 그 거인이 입고 있었던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60kg, 쌀 3포던데요, 20kg. 이 한 사람의 체중 정도를 옷으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거구 있기 때문에 힘은 장사였지만 동작은 좀 느렸겠죠, 그죠? 그러나 그는 분명 타고난 전쟁의 싸움꾼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고요,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칼과 창, 제대로 된 철제 무기가 보급되지도 않아서요, 작대기나 삽, 돌로 만든 무기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군대 장관도 골리앗이 소리를 칠 때마다 두려워 떨고 있었으니 군사들은 오죽했겠어요. 싸우기 전부터 기가 죽어 있습니다. 사기. 전쟁은 이 기싸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싸워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오늘 그 의지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꼭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참 비슷한데요, 권투나 UFC 격투기, 그리고 레슬링을 보시면, 프로레슬링을 보시면 시합 전에 두 선수들을 불러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 경기를 싸우기도 전에 벌써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째려보지 못하거나 의지, 기가 꺾인 선수는 반드시 그 경기에서 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선수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마주한 순간이 딱 그런 순간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마어마한 덩치와 갑옷, 창과 칼을 보자, 야, 이거 싸우나 만하다, 우린 절대 안 되겠는 걸,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어도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져 허둥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골리앗이란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이끌었던, 그들을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오직
거대한 골리앗, 싸울 수 없어, 싸우면 지겠지, 이 절망적인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나면 그때서부터 절망의 어둠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희망도 꿈도 비전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 자신의 문제 앞에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데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겠지, 의연하게 대처하고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도 내 믿음이 충만하리라 라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생기다가도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어느 순간 또다시 믿음을 잃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골리앗,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을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군사로 뽑힐 수 없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거인 골리앗의 거친 말과 행동에 두려워하기는커녕 거룩한 분노가 다윗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맹수들과 싸워왔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체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다윗은 맹수와 싸우는 것과 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만만치가 않습니다. 1분 1초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다 하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믿음의 자신감.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는 행동?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굴러다니다가 잡는 행동? 웃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철부지 없는 행동을 다윗이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 자신의 강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점.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0절 말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울 왕이 출전을 허락합니다.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한낱 어린 소녀에게 왕이 허락을 하죠. 제정신이 아닌 왕입니다. 자신이 나가 싸우거나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어린 목동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뭘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입혀준 세상적인 방법,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보통 군인들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방탄조끼를 많이 끼어 입었을 텐데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좋은 기에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위대함은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거냐? 벗어야 할 때를 알고 벗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거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지금은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갑옷을 입고 절대로 움직이지도 어렵고 자유롭게 뛸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크기도 잘 맞지 않고 무겁기만 한 이 갑옷, 거추장스러운 갑옷과 투구를 내려놓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담습니다. 다윗의 특기는 돌팔매질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습득한 기술인데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뭘 그렇게 잘하는지 그 재능을 다윗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이죠. 2m 60이나 되는 거인, 큰 창과 칼, 갑옷을 입고 있는 당대 최고의 영웅, 골리앗과 나가서 1대1로 싸움을 하는데 작대기와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도 안 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이 재능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것으로 재능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MBC 무한도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무한도전.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무한상사가 특집으로 해서 재방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준하 과장이 자신의 직장인 이 무한상사에서 어느 날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이 정 과장은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는 고깃집을 차리고 나머지는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고깃집이 그만 폭삭 망해요.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이 주식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고 빚만 남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뭐라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절망한 정 과장이 너무나 비참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집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즐겨 먹던 계란 후라이를 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이 계란 후라이를 요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방에만 들어오면 누구보다 이 계란 후라이를 잘 만드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날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 계란 요리를 잘하는 게 그게 내 강점인데, 이 특기를 정준하 과장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자기가 제일 신나고 잘하고, 그리고 이 계란 요리를 가지고 오늘 다양한 요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계란 후라이 전문 식당을 오픈하게 됩니다. 식당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고요, 식당 안에 손님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죠. 결국 이 정 과장, 이 정준하 과장이 TV에 출연도 하는데요, 심지어 홈쇼핑에서 매진 인방,
그 물건이 후라이 요리가 오늘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경쟁사였던 무한 상사를 이기게 되죠. 결국 자기가 대표 이사가 되어서 자기를 해고했던 그 회사 무한 상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정 과장이 꿈에서 깨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끝나요. 개꿈을 꾸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준하 과장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꽤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를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도전하고 세상과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제 고민해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잘 버립니다. 냉장고 보고 유통기간 지난 음식들 제가 그냥 싹 다 갖다 버려요. 옷 같은 거,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버려놓으면 아내가 다시 주고 와요. 버리는 거 내가 잘해요. 혹시 여러분들 물건 잘 못 버리시고 쌓아두시는 분들 저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버려드릴게요. 남들이 이게 과연 강점일까 하는데 생각하지만요,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능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싸움은 일방적인 한판 승부입니다. 오랜 시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칼집에서 깔을 뽑아 보기도 전에 골리앗이 땅바닥에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탄도학 전문가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사람의 거리가 한 35m 정도 그렇게 가상을 하고요, 그리고 먼저 다윗이 돌을 손에 쥐고 힘차게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통 130에서 150km를 던지면 A급 선수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속도죠. 그 공에 잘못 맞으면요, 뼈가 골절되고요, 사람 머리에 맞으면 정말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와 돌의 파괴력이 웬만한 권총과 맞먹는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백 미터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그 맹수를 돌로 맞추었던 다윗이 눈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타켓을 맞추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없겠죠.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강점을 누가 사용했나 한번 보셔요.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분들 계십니까? 돈 때문에, 취업과 진로 때문에, 가족 문제로 거대한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 죽을 만큼 괴로우신 분들, 안개와 같은 미래, 도대체 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능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싸워 이겨야 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47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터와 같은 내 삶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 문제를 만났을 때 무섭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창과 칼,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으시고 말씀과 기도, 믿음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을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아멘.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중의 권세 잡은 자,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큰 소리로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갖다 대시고요.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진로와 학업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질병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강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승리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도전된 말씀이 있으면, 한 주 말씀을 붙잡고 갈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쟁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찾아 나왔사오니 전쟁의 험한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대한 폭풍 앞에 내가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오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실패가 하나님 우리를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갈곳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인생의 위협 앞에 전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오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승리케 하여 주신다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점으로 싸워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더러움과 거룩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위대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나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두렵고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보니 늘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앞에 위축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거대하고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 오늘도 그 싸움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헤매는 가운데 있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승리인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믿음의 갑옷을 입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앞에 내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 강점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이겨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령 가운데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한 주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적인 창과 칼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